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나오시니까 기쁘시지요? 예, 저도 기쁩니다. 지난 마가복음 이제 강의가 끝났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집중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서신서들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 서신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셔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 1서의 저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요한이 썼다라는 이야기는 서신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 책들의 문체가 너무 유사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 요한이 기록했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후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저술하기 전으로 보아서 대개 한 주후 8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자들을 향하여 자녀들아 라고 호칭하는 그런 글들이 눈에 띕니다. 연로한 요한이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아가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쓰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귀한 서신입니다. 수신자는 그가 언젠가 섬긴 적이 있던 에베소 교회 또는 소아시아의 교회들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서신의 기록 목적에 대하여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 교회들을 강타했던, 괴롭혔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대하여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그 준비의 글이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성도들의 사랑을 위한 사랑의 서신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오늘 요한 1서 그 마지막 말씀처럼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즉 수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서로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쓰신 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정말 그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기쁨을 누리고 있었고 너무 이 기쁨이 리얼하고 파워풀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좀 누리며 너희도 신앙생활 할 수 없겠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이런 편지를 썼다고 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의 상황은 요한 1서 5장 19절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또 아는 것이 있는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뿐이 없었어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이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그 불법 재판, 그 부정부패한 그 최고 그 당시 영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잔인하게 채용되는 것을 목격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사내들인의 그 가혹한 핍박을 친히 겪었던 사람입니다. 나아가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의 로마 군인이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든지 피신해 가든지, 어떤 역사학자는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보는 그 끔찍한 아픔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갓 태어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에 의해서 무수한 성도들이 짐승의 밥이 되든지 화형에 의하여 죽어가는 것을 친히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이단이 파고들고 이제 너무 세상에 핍박이 두려워서 타협하는 그런 교회의 타락도 있었습니다. 정말 사도 요한 당시 교회는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이 너희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이번 미국 대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분명히 보았고 알았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구나. 많은 분들이 또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정말 낙심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기도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정말 성령님께 매달릴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신시키며 궁극적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알게 하시며 기쁨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언젠가 표현하신 것처럼 이리가 드글거리는 악한 자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속해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 서신을 쓰면서 기쁨 도처에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기쁨을 누린다면, 내가 이 감옥 안에서 고문 가운데 이 열악한 상황에서 기쁨을 누린다면 너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마음으로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본인에게 기쁨이 넘쳤으면, 아니 내가 이 지경에서 기뻐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죽는 모습을 하고 앉았느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 네로 황제가 로마를 지배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황제였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근데 그 네로 황제의 통치 가운데 살아갔던 가장 끔찍한 그런 현실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처형을 하루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뻐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들이 사는 동산을 기쁨의 동산 해서 에덴이라고 이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 이후 기쁨 대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지금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우울증 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너무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의 죄,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 피가 날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다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살펴보았듯이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확실히 속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아 있으면 마귀의 통치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잖아요. 80% 이상이 되잖아요.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손 안에서 돌아가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확실히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는가 아닌가의 증거는 내 안에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로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그 다음에 희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세상의 악함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자의 표지가 되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쁨이 무엇입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요한일서 강해에서 기쁨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기쁨은 완전한 만족의 상태이다. 뭔가 만족하지 않으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할 불만의 요소를 끊임없이 요구가 다 완성되면 요 불만스러운 요소를 또 생각하게 하고, 요거도 뭐가 이제 만족한 거 되면 또 다른 불만의 요소를 계속 생각해 해서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신앙을 결단할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만족의 상태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쁨은 환희입니다. 그 로이드 목사님이 그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막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거기다가 걔가 가장 좋아하는 새 장난감을 딱 갖다 꺼내 놓으면 얘가 좋아서 막 펄펄 뛸 거예요. 바로 이런 환희, 막 너무너무 그 좋아하는. 저는 요즘 우리 집에 강아지 개를 키우니까 어디 나갔다 들어올 때 막 개가 좋아서 막 팔짝팔짝 뛰고 막 뒤로 넘어가잖아요. 아, 저게 환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막 익사이딩한, 어쩔 줄 모르는 조이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어쩔 수 없는 막 그런 끓어오르는 조이가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병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실제로 우리가 영적 정령에 승리하게 하고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하고 병을 이기게 하고, 기쁨이 넘치면 엔돌핀도 돌아가고 뭐 다이돌핀도 돌아가서 삶의 에너지가 넘치고 창조적인 지혜가 넘쳐나고 모든 관계들이 막 힘있게 브레이크스루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핍박 가운데도 보인 이 기쁨, 그 기쁨으로 그들은 모든 핍박을 이기고,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을 닮은 형상 중에 하나인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 그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가능한데, 오직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을 때만이, 그래서 아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면 새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우리 영혼의 반응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 알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반응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가까이 가서 보세요. 부인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이드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하면, 즉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기쁨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깊고 심오하면서도 놀라운 능력을 간직한 바로 그 기쁨이다. 깊고 심오하면서도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 달콤하게 오는 것 같지만 금세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깊고 심오해서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삶을 바꾸며 그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서신을 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충만해야 됩니다. 이 기쁨이 잠깐 왔다가 그냥 맛있는 초콜릿 잠깐 먹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오한 기쁨, 이 강력한 기쁨이 우리의 전 존재에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요한 1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 서신들을 살펴보면서 이같이 강하고 심오하고 가장 리얼한 환희, 만족의 이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전 존재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립니까? 여러분 아멘 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아유 저 기쁨이 생전 나한테 올래나, 아예 체념 가운데 하신 아멘인 것 같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를 통하여 침노를 당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쁨으로 오는 것에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대로 될지어다. 예, 우리 이차 목사님이 제일 힘차게 아멘 나고 박사하셨어요. 막 이차 목사님의 기쁨이 넘칠지어다. 예, 그래서요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립니까? 예, 오늘 그 앞에 사도 요한의 그 처음 메시지 1절, 2절, 3절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파워풀한 가이드라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 기본적 필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절 2절 보니까 1장 1절 2절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지금 이거 편지거든요. 편지는 처음에 뭐 안녕하십니까, 뭐 하요, 뭐 이런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너무 자기가 만나고 깨달은 그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폭발할 것 같아 갖고 먼저 이것부터 내뱉어야 그 다음 뭐 글이 나올 것 같아. 기하급성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막 열정적으로 참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그리고 만난 그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사도에 대한 불붙는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전염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연인이 사랑에 완전히 빠졌을 때 그 서로에 대한 열정은 뭐 이건 뭐 너무 충천하잖아요. 그런 만남에 비할 바 없는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이고 그런 간절한 만남이 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스타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예수님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만 있었는데 바로 말씀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를 굉장히 혼돈케 했던 영지주의의 특징은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건, 육체건 이런 모든 물질적인 건 다 악하고 어디 물질이 아닌 영혼 뭐 이런 것들만 선하다고 보았습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신령하시다면 어떻게 그 신령하신 하나님이 이 악한 물질을 입고 태어나실 수가 있겠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악한 육체를 입고 나실 수가 있는가 해서 예수님의 인성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신성부터 선포하며 이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글이 이 이단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이제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건 중요한 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만난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태초부터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고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서, 방금 마가복음을 끝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 모든 것을 이기신 생명.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물이 번하여 포도주가 되라 하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하면 풍랑이 잠잠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야 살아나라 하면 4일이 되어 시체에서 냄새가 나도 그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맹인이 눈을 떠라 하면 눈을 떴습니다. 농아에게 들리라 하면 그들의 귀를 열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를 이신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생명을 더해보니 가지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올해 그 70일 우리 기도가 끝나면서 주님 앞에 이제 결단한 게,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을 뚫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하늘이 뚫리는 기도를 할 때 항상 성령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감동이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일이 그동안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하늘이 뚫린다 하는 그 모멘트가 왔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너의 믿음대로 고백하라, 선언하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막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늘나라에서 본 대로, 내가 하늘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땅에 이루어지도록 너가 계속 고백하라, 선언하라, 선포하라. 그런 감동이 오늘 그 하늘이 열릴 때 저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내 가정은 회복됩니다. 내 가정에 새로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믿으신다면 담대하게 생명의 역사를 선포하며 그렇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보았고, 그분을 자세히 보았고, 그리고 내가 그분의 소리를 들었고, 내가 그를 만져보았다. 그분은 환영이 아니다. 그분은 혼으로 뭐 이렇게 환영,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분은 확실하게 인간으로 오셨다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양이 되어 결국은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시는 구세주가, 세이비어가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는 것, 여호와의 증인처럼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어린 양, 속죄 제물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이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엄청난 이단이에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이 지은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14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를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친히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너무나 확실히 보고 알고 듣고 만나고 만지고 체험한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너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확실히 예수를 만났다는 증거는요, 너무나 예수님이 확실해요. 나는 이 사람 이분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자신에게 이 기쁨이 없다면, 정말 기쁨이 있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그래서 구원까지 해주셨는데 아직도 기쁨이 없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이거를 퀘스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를 알려면 내가 정말 예수를 전하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좋은 약을 먹어도요, 이 약이 너무 좋아요 라고 저도 이 약 좀 먹어보세요, 이 음식도 우리 딸한테 제가 비타민 먹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얘야 이것 좀 먹어봐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비타민C 좀 드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걸 하는데 어떻게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만나지 않은 거다 라고 사도 요한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오늘 큐티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받았으면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근데 전하세요? 이제 아멘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받았으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는다는 건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큐티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나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가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저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파함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겠습니까? 예수님이 듣지 못했는데 듣지도 못한 예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은 오셨지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저도 이번 선거 그 대통령 취임식의 그 모든 과정들, 그 취임식에서 미국 국가를 부르던 그 여가수가 행했던 일들, 세이타닉 월십을 무대 위에서 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가장 외설적인 복장으로 나와서 예수를 모멸케 한, 조롱하며 동성애자의 예수로 묘사하는 그 끔찍한 그런 가수를 세워서 국가를 부르게 하는, 이걸 보면서 이제 이 세상에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그럼 뭐지?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를 전해야 돼. 그래서 정말 파워풀하고 완전한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올인해야 돼. 그런 결단이 왔습니다. 정말 그 이후 제 마음에는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땅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성령을 못 받으니 사람들이 예수를 알면서도 증인의 역할을 못하고 있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세요. 오늘도 하루 주님 예수 믿는 자리 더 많아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삶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이 복음 듣고 믿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예수님이 통치하신 이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 정부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오니 아버지여, 이 땅에 더 많은 전도의 역사, 선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그 이후부터 날마다 지속되는 저의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한 명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한 명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지난 70일 동안 힘을 다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갈망으로 하나님을 서포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더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에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어떤 정부보다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의롭고 평화의 통치가 가능하며 기쁨을 모든 백성들에게 갖다 줄 그러한 강력한 정부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정부를 위하여 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부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주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갈망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만났다면 이제 내가 만난 그분을 전합시다. 증거합시다. 전도가 이루어져야 정말 내 삶에서 이 예수를 전하고 싶다는 갈망이, 내가 만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던 갈망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만난 자입니다. 예수님이 좋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 정말 이 미국에 대해서 기도했다가 낙심했던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더 위대한 정보를 세우겠다는 갈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난 예수와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귐이 있었으면 좋은데 교제가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교제는 다른 교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 가운데 누리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이 누리는 예수님과의 그 교제 안에 너희가 들어와서 같이 이 교제를 누림으로 그 주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자는 그의 취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끌어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뿐 아니라 만난 분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I met her, she was awesome 그리고 딱 끝나버린다면 결혼까지 가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너무 좋아서 let's meet everyday 그 데이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결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he is awesome 그리고 생전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전도도 안 한다면 이제 예수님과의 교제가 끝나버리면 Jesus was awesome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 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썸한 분이라는 것을 정말 보고 듣고 알았고 만졌고 만나게 되었다면 그 주님과 그 어썸한 분들과 날마다 교제할 것을 결단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레저루션 하십니까? 뉴 이어 레저루션 다들 하시잖아요. 더 많이 성경 읽읍시다. 더 많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늘문이 뚫리는 강력한 기도를 결단합시다. 더 간절히 예배 드립시다. 신령 가진 자로 예배합시다. 우리 조지 빌러 목사님이 한 얘기 옛날에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가? 나의 결론은 이렇다. 이런 행복은 성경 연구를 통하여 얻어야 된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 기도 때 제가 고재봉 간증했잖아요. 일가족 6명을 몰살시킨 그 살인마.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불세까지 받아갖고 완전히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1800명을 감옥 안에서 전도하고 그가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온 구치소가 울음바다가 될 정도로 구치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그 기막힌 변화, unbelievable transformation. 이런 변화의 발단이 무엇이었으면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9일이면 신구약을 전원 다 읽었다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그 감옥 안에서 성경 읽기에 몰입하다가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뒤집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다시 한번 접하며 우리가 불세례가 받아야 변화되겠구나. 불세를 받아야 회개를 하겠구나. 불세를 받아야 전도를 하겠구나. 이 사람이 불세를 받고 나니까 내가 좀 착한 일을 해야지. 무엇이 착한 일인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 예수를 전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전도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구치소 담당자에게 나 독방에 너무 무서운 살인범이니까 독방에 넣어놨는데 나 정말 변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전하고 싶으니까 나를 다른 방으로 이감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방에 이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막 저 살인마가 여기 왔으니까 무슨 짓을 저지나 공포의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눈물로 한숨 한숨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다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며 온 구치소 사람들의 사랑을 얻기까지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리스도에 만났고 성령 세례 불세례 성령을 만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새벽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바로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예배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지속되면서 그렇게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죽을 때 그 기쁨으로 웃었다는 거 했죠. 나 웃을 때 방아쇠 싸달라고. 나 웃을 때. 근데 인내하시면서 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면 막 천사같이 웃는 거야. 그때 방아쇠가 딱 해갖고 마지막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기뻐하며 죽었다는 거죠.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님이 날 데려가시고 주님 품으로 내가 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 순간 기쁨으로 웃었고 그때 하나님 옆에 갔습니다. 이 무서운 살인마 6명을 일시에 죽여버린 이 약한 살인마가 예수님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니까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변화받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우리는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때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과 또 교제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법을 훈련시키면서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가를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이제 성도의 교제는 마지막이에요. 나에게 충만한 그 예수가 이제 바깥으로 흘러나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는 이 거룩한 교제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바울 서신 가운데 리피트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서신 목적을 다시 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리가 가득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성도들과 잘 교제할 수 있다면 세상을 이기고 악한 이리를 제압할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고 증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님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 나를 죽이고 희생하며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하여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요한일서 전체를 통하여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요한일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가 당연히 누려야 될 이 참된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쁨.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Joy is the business, serious business of heaven. Joy is the serious business of heaven. 비즈니스 하시는 분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하십니까? 사업 잘하려고 굉장히 시리어스 하시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심각한 업무라는 것입니다. 이 업무를 잘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7장 13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이 기쁨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쁨의 회복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It is mandatory, dutiful business in heaven. 하나님 나라에서 mandatory,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반드시 순종해야 될 사명이고 목표입니다. 이 기쁨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이 기쁨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는 이 기쁨을 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령한 기쁨, 강력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기 누리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제가 지난번 한국에 가서 우리 어머님 뵀을 때 그때 야 내가 이제 내 영혼의 삐삐치를 내가 또 매일 부르는 찬양 리스트로 집어넣었다. 이분은 이제 집어넣었다면 다 외우셔서 1절 2절 3절을 다 외워서 이걸 이제 날마다 부르십니다. 근데요 제가 우리 어머니 통할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는 건 어째 저렇게 기쁨에 충만하실까. 92세 외롭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힘드신 일 많을 텐데요. 보면 막 소망은 막 충만하고 이 전화로도 그 막 생명력이 막 제한테 부어지는 느낌이에요. 놀랍다 놀랍다 하는데 아침마다 막 찬양이 이제 9곡이래. 9곡을 다 외워갖고 이걸 날마다 선포하듯 내 영혼 기쁘다 내 영혼 기쁘다.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하늘나라에 일어난 일을 너희가 네 입으로 고백하라 선언하라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정말 내 영혼은 기쁩니다. 내 영혼은 희락으로 충만합니다 를 고백하며 선포하며 4절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오. 그 밝은 얼굴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여러분 벌써 예수를 잘 믿으십니다. 이미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선포합시다. 선언합시다. 고백합시다. 우리 가정은 기쁨으로 넘칩니다. 우리 가정은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간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기뻐합니다. 우리 영혼이 기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각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하나님의 배울 나라가 나의 되어집니다. 영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감사합니다. 영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께 영혼 기쁘다. 감사가 회복됩니다. 능력이 회복됩니다.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이 부어집니다.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부흥이 이 땅에 부어집니다. 미국이 새롭게 됩니다. 미국이 변화를 받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소망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회복됩니다. 예수 이 나라가 회복됩니다. 이 나라가 또 회복됩니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모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프신 데 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능히 병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음의 즐거움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포가 엔돌핀, 다이돌핀 가운데 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춘의 스러움을 회복하여 아버지와 면역력이 강해지게 하시고 암을 이기고 바이러스를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로운 비상하는 능력을 우리의 온 육체와 영혼에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또한 주 안에서 간절한 기도 제목 있는 분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기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인해서 기뻐하는 심령들이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거룩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번이라 더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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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배가 항해할 때 순탄한 항해도 있고 풍랑이 있는 항해를 할 수도 있지만, 순탄한가 풍랑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평정케 해주시고 이어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장면이 제 심령에 떠올랐습니다. 해당되는 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고 절대로 환경을 주목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은 예수님을 주목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멈추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인도하심이 이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주 안에서 올려드린 모든 거룩한 소원들이 이루어진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입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세상을 이기는 희락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이기는 기쁨의 영을 부어 주시옵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너의 힘이라. 하나님 이 기쁨이 가정 안에서 전염되게 하시고 직장 안에서 전염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기쁨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녀들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희락의 영혼을 부으시는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것을 결단하고 떠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 또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